오늘 말씀의 제목은 되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되찾으러 가는 길. 오늘 말씀은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광야를 겪게 하시는데, 성경에 나왔던 지도자들은 각각의 나름대로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질문을 하나 해볼 건데,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10년, 2번 20년, 3번 30년. 몇 년 정도일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한번 골라보셔도 됩니다. 40년은 없습니다. 한 20여 년 정도 있었습니다. 20년.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서 이제 그 길로 나아가요. 그 길로 나아가서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걸 보고 의로운 분노가 차서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 사울 왕의 시기를 피해서 광야를 유리했던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2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20년. 다윗은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비류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으로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 왕을 쫓기 시작했어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놀라운 장군들도 그렇게 막 집안이 좋은 집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무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능력을 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다윗이 마주하는 적군들마다 벌벌 떨게 하셨어요. 단적인 예로 이때 당시에 싸움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다윗과 함께 보아야 되는 전투는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골리앗을 필두로 하는 블레셋의 군대와 또 사울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입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인근의 국가들이 붕괴가 되고 소수 민족들이 도망을 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사울의 군대의 숫자에 비해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가 철제 무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와 철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기는 했지만 청동기와 혹은 돌로 만들어진 석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만 철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항우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가능이 가득 찼고요.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을 개인적으로 덤볐을 때 철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학습되어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도
한마디도 못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셔서 다윗의 손에 물맷돌 5개, 철기를 쓰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용기,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첨단을 달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5가지 돌을 챙길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철투구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거구 골리앗이 엎드러집니다. 이제 백성들의 사기가 살아났지만 다윗에게는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다닙니다. 그럼 미루어 짐작컨대 다윗이 다니고 있었던 패거리들도 철기를 가졌을까요? 석기를 가졌을까요? 청동기를 가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철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근본도 없고 세상에 백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대항하게 하셨으며 다윗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이제 20년쯤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문맥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왕권이 교체되기 직전의 사건이 오늘 바로 시글락의 사건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황을 보니 도망을 다니다가 힘들고 유리걸식하는 것도 지치고 사울도 언제 폐위가 될지도 모르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에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찾아갑니다. 가드라고 하고 있는 성읍의 아기스라는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이제 굴복을 선언합니다. 아기스 왕이여, 내가 이제 당신 밑에 들어와서 당신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과 항호를 다시 한번 벌이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었던 때였고, 다윗은 자기가 함께한 600명의 병사와 함께 충성을 맹세하며 가드에 갑니다.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잘한 건가요? 잘 못한 건가요? 다윗이 2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옴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까? 잘 못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젊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내오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고 나의 마음이 동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것이 있는데 주의 응답이 더디옴으로 내가 블레셋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남자들과 장정들과 함께 충성을 맹세하러 갔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하여 맞아들였지만 아기스가 데리고 있었던 주변의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우리를 칠지 어떻게 아느냐, 왕이여 이 사람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 그래도 세상에 나가봐야 세상도 우리한테 별것 다를 것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머무를 때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동안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 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의 민족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이때에 아말렉이 남아있던 여자와 아이들과
세간들을 털어서 가버렸어요. 이제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이 돌아와서 성읍이 불타 없어지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끌려가고 빈 성읍을 보았을 때에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마음이 슬퍼서 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믿었던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고 본인도 눈물을 흘렸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러 나아가서 이제 시글락에서 출발하여 아말렉을 쫓아가 자녀들과 여자들을 찾아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국교회를 잠깐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고 쫓다 보니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키워드는 생존이었습니다. 가난을 탈피하고 무식을 탈피하고 우리를 압제하던 일본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민족의 복음을 가지고 불신지오 예수천당을 외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기로 한 부흥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놓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열심히 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차세대들에 대해 다음 세대들의 복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어쩌면 놓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글락이 나오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안에 성장을 하겠다고 또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려가며 교세를 불리겠다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게 있다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한번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나라 작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마주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은 누가 키운 사람들입니까? 위정자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아기스에게 무릎을 꿇었던 마음도 회개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명예를 쫓아갔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양육과 교회 가운데 사람을 세우려는 노력들을 점점 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라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복음을 우리는 좋은 말로 타이른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비고비인 성읍 가운데 아말렉이 왔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앗아갔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으로 앗아갔습니다. SNS로 앗아갔습니다. 인권 조례라는 것으로 앗아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죄가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약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므로 어쩌면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목회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데이터들을 연구하는 곳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가 작년 말에 한국에 있는 각 단체들의 평균 연령을 내봤습니다. 한국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의 연령이 국회보다 높았습니다.
국회가 썩었다고,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고여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교계 가운데 의사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교계 가운데에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의 나이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욕하는 국회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였는지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제가 날마다 묻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 영상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하며 묻는 말이 하나님, 늦은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서야 다음 세대를 챙기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서야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교회 가운데 양육을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늦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날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나우시 마음에 슬퍼서 진정을 시켜놓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이 의복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이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멩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돌멩이 2개를 손에 쥐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을 꺼내면 그 안에 돌멩이에 따라 예스인지 노인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물어보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찾아라, 올라가라, 네가 지금 따라가면 하나도 잃지 않고 되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이걸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역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소명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몰려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도를 나갈까요? 하나님, 제가 교사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가운데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때에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구하여 오라. 하나도 잃지 않고 찾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을 잠깐만 비교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장에 사울은 죽게 돼요. 블레셋이 항오를 이루고 전투하는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은 죽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문학적인 장치가 들어있어요.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뒤에 시글락을 떠나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고 그 길로 기브아 전투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가운데에 유튜브나 SNS나 사람이 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내십시오. 진리가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튜브가 세상을 분석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할례 없는 것들이 아버지의 일들을 운운하며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경만이 진리이고 이 성경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갈 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네가 온전히 되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음 세대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실버타운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송촌동 지역사회도 여전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사역을 한 지가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런 것을 품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어려서 학원업을 시작했어요. 25세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결혼하고 나서 다녀오게 돼요. 지금도 안 도망가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할 게 없으니까 저희 처남하고 학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학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저는 그때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뒤에 저희 어머니도 앉아 계시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집안에 큰 일이 있고 나서 마음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죽은 거 아닌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야지. 그래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다윗의 마음 같은 게 하나 들었어요. 학원은 시험 때가 되면 주말에 애들을 달달 볶습니다. 아침에도 와라, 저녁에도 와라.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볶아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볶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주일날 불러다 놓으면 하루 종일 집에 언제냐고 물어봐요. 아침 10시에 오세요. 그럼 와갖고 선생님 저 공부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11시에요. 언제 가요? 야, 좀만 더 하고 가. 점심 먹으러 가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준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으셨고, 그래도 제가 있었던 지역에 꽤 큰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었나 장로님인가 그래요. 근데 이 친구 마음이 신앙이 있는 친구였어요.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도 치고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도 잘하고, 저랑 친하게 지냈어요. 뭐 교회 가는 것도 제가 나빠하지 않고 좋아하니까. 한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 이번 주에 반주하기로 했고 학생부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 아빠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죠. 제가. 저는 신앙이 똑바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놈 예배 드리겠다 했는데 너무 예뻐갖고 그래,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아버님, 저 준열이가 다니는 학원의 담당 선생인데 준열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서 오늘 하루 정도는 주말 보강 안 하고 집에서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끊었으면 됐는데, 그래서 예배도 좀 가고 싶어 하니까 교회를 좀 갔다 오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 아버지의 말이 저는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요. 이 귓가에 맴도는 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야, 선생님, 너는 너 할 거나 해. 신앙은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너는 너 할 거나 하고, 왜 돈을 냈는데 수업을 없앨래 하냐.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보낼 테니까 수업하라고 하고 끊었어요. 마음에 화가, 이거 전화해갖고 퍼부어야 하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요. 애 왔는데 같이 찔찔 짜면서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고 공부하자 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3이 예배를 안 나오죠. 근데 뭐라 하기 힘들죠.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학원에 가서, 가드에 가서 머리 수그리라고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아기스에 가서 블레셋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가 떡거물 떨어지는 거 받아 먹으라고 우리가 한 겁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있어서 어느 날 제가 뭘 알아요. 좀 불편하다, 학원 그만하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 저 부르셔갖고 사역 좀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11년입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한 10년 사역했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뭐 다음 세대가 엄청 부흥했나요?
오히려 줄고 있지 않나요? 제 책임이 없지 않아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됐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컨벤션 센터 헌당하고 나서 막 엄청 부흥하고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예배를 지키느라고 우리가 분산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오늘 밤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명이 끝났습니까? 하나님, 송천교회 이 땅에 세우셨는데 송천동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따라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잃어버린 것들을 수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을 못 밟았는데요. 하나님, 응답이 더디 올 수 있지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서 아말렉이 교회 가운데 좀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대열을 정비하여 다시 찾아갈 때 잃어버린 세대가 돌아올 줄로 압니다.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기울 줄로 압니다. 그들을 통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받게 될 줄로 압니다. 아말렉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의 결말은 희극, 즐거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에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이 역시 블레셋이 사용하다 버린 사람이에요.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아말렉이 데리고 놀다 버린 사람이에요. 아말렉이 노예로 데리고 가다가 병이 들어서 길바닥에 버린 사람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들을 찾으러 갈 때 사회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챙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보여주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이 종적을 알 수 없는 아말렉의 길을 알려줍니다. 아말렉이요, 애굽에 가서도 도둑질을 했고요. 아말렉이요,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들도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시글락이 비어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들을 데리고 가고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쯤 유다 광야에 있을 터인데 내 주여 빨리 가시면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성경에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다음 스텝을 보여주실 줄로 압니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별겁니까? 지금의 정권이 서슬이 시퍼란다 그래도 그것이 별겁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이 있고요. 우리에게 이 땅을 아직도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다시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언약이 있는 한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희망을 주시라고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짧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체념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조금씩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지키고 싶고요, 다음 세대도 지키고 싶고요, 어른 세대, 우리 어르신들도 섬기고 싶고요, 지역사회도 여전히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분위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는 길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반칙인가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물질도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하니까 건강도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세련된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능력받아 일하겠다는데 누가 토답니까? 오늘 이 밤에 아주 잠깐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